옆 사람 보고요. 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합니다. 또 대화를 칭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까지 가면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다 성공해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고, 다 실패해도 예배의 성공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독일 나치 정부는 파죽지세로 유럽과 영국을 침공했고, 유럽 대부분은 독일군에게 점령되어 갔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영국 정부는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 영국 성공회 교회의 윌리엄 템플 감독 목사님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라디오 메시지를 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대통령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또 경제 문제, 남북 문제,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큰 고심이 있겠어요.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라고 했듯이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국이 전쟁을 앞두고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 감독 목사님 무엇이라고 대국민 앞에서 희망을 전했을까요? 템플 목사님은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윌리엄 템플 감독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라도 탱크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을 북돋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방법인 예배의 회복으로 국민들을 일으켰어요. 그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그 방송 듣고 영국 국민들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영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해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팬데믹입니다. 국가적 재난이고 인류의 큰 재앙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요? 백신, 치료제, 여러분 필요합니다. 또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야 되고 사라지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 회복에 있어요. 예배가 뭔데? 예배 회복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왜 예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새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해지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찬양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급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웃고 즐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산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 따라합니다. 오래가 아니라 발음에 달렸다. 발음에 달렸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 말씀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게 된 웃사, 반면에 하나님께 자자손손 큰 복을 받은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오벳에돔은 큰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예배 문제라고 봅니다. 웃사는 예배에 실패해서 죽게 되었고 오벳에돔은 예배에 성공해서 큰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법궤가 뭐죠? 여호와의 법궤는 길이가 1.2m, 또 폭과 너비와 그 높이가 60cm 정도 되는 한 이만한 나무 상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법궤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로 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증거로 법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법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말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는 법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왜요?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주적인 사건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웃사는 아미나답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70년 동안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은 복을 받지 못했고 그 아들 웃사는 죽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오벳에돔은 얼마 동안 법궤를 모셨지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오베데돔은 원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부자가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 63명 아들이 모두가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고 줄줄이 적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단 석 달 3개월 여호와의 법궤를 잘 모셨다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3개월 예수 잘 믿고 3개월 예배를 잘 드렸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을 받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 누구는 70년, 누구는 3개월, 무려 28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모신 집안은 복받기는커녕 아들이 죽고 석 달 모셨는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불공평하잖아요. 불공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착오 없습니다. 법궤는 똑같은 그런 법궤입니다. 문제는 법궤를 모셨던, 즉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게 되었죠? 뭔 잘못했죠? 7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정한 법을 어겼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반드시 어깨로, 고아 자손의 어깨로 메야 되고, 그리고 만지면 안 됩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는 반드시 메고 가야 되고 만지면 안 됩니다. 우사는 법궤를 우마차에 싣고 갑니다. 여러분,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편할까요? 마차에 또 소가 끌고 가는 것이 편할까요? 수레로 끌고 가는 게 훨씬 편하죠. 법궤는 메고 가는 것이 법인데 편하니까 수레로 끌고 갔어요. 이것이 편리주의입니다. 또 수레에 실은 것은 이방 족속들이 하던 방법이에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 얘기 아시죠? 블레셋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그들은 원래 하던 대로, 블레셋 백성들이 하던 대로 우마차에 끌고 그렇게 갖다 줬던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또 법궤를 마차에 싣고 가는데 소가 놀라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붙잡았어요. 당연한 처사 아니에요? 합리적인 처사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합리주의입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어떻게 법궤를 옮겼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주워가지고 올려서 수레에 다시 실어서 끌고 갔을까요?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베데돔은 어떻게 운반을 했다고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바르게 메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올해가 아니라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에 달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 길이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어떻게 바르게 했느냐, 그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의 연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른 태도, 예배의 바른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유아세례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아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대한교회 온 지가 벌써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우리 아이 유치원 때 왔는데 벌써 결혼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이에요.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하게 편리주의로, 세속주의로, 합리주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믿었는데
믿음이 참 좋아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또 잘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잘 믿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활짝 열어놓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도록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공적인 예배는 따라합니다. 겉모습보다 믿음에 달렸다. 우리 모두 웃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그 장면으로 되돌아가 봐요. 1절 말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몇 명을 동원했죠?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강대상만 한 건데 청년 3명이면 돼요. 근데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제가 이 강대상 옮기는데 전교인을 소집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소집해가지고 이걸 뭘 어디로 옮겨간다 하면은 여기저기서 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만한 것을 3만 명을 동원해서 옮겼어요. 또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폼이 납니까? 아니면 새로 아름답게 만든 새 마차로 끌고 가는 것이 더 훨씬 멋져 보입니까? 새 마차로 끌고 훨씬 멋져 보이죠.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평생 타보지도 못할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으로 또 뭐 캐딜락 리무진 이더면 긴 그런 걸 타고 가는 걸 봐요. 죽어서 호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도 멋지게 장식한 새 마차로 퍼레이드 하듯이 법궤를 싣고 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합창단이 동원이 됐어요. 6절 보니까 마차 앞으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화려하고 장엄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총책임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크고 멋진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최고의 연주자를 불러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조명은 번쩍번쩍 돌아가고 무대는 화려한데 예배가 쇼예요. 콘서트예요. 보여주기식이에요. 예배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보여주기식으로 마음이 없어요. 포장된 예배는 아무리 멋지게 드리고 아무리 열광적으로 드리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드렸어도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인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이 중심인 예배, 인간이 판단하는 예배,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헌금도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성공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따라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예배할 때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성공적 예배자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성공적 예배는 따라하면 형식보다 전심에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미나답 웃사 집은 70년을 섬겼는데 복을 못 받았고 오베데돔은 왜 3개월 섬겼는데 큰 복을 받았을까요?
우사 집안 아미나답이 집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법궤에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별 관심 갖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있는가 보다 방치 수준이었어요. 방치 수준.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도 없이 신경도 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그냥 형식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런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헛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우사의 집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내가 지지하든 싫어하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가게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또 좋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근데 왕이 찾아와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을 맡겨요. 법궤를 옮기는 일, 가장 큰 일이거든요. 당시에. 당신이 하세요. 3만 명이 동원되고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동원되고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트럼펫을 불고 나아가는데 우사가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죽음에게도 볕들 날이 있다고 이제 출세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우사는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자리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 순간 축제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비극의 현장이 됐어요. 빵빠레가 있고 환호가 있었는데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내려앉았어요. 다윗도 두려워 떨어서 어찌 법궤가 내게로 오리요? 싫다. 갑자기 법궤가 길거리에서 애물단지가 됐어요. 누구도 가져가려고, 누구도 손대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 왕도 믿음 좋은데 싫대요. 거기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기도 안 한대요. 공포의 대상, 저주의 대상,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할게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입니다. 다윗 왕도 거절하고 수많은 제사장도 거절했는데 오베데돔은 제가 할게요. 제가 맡을게요. 저희 집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제가 맡을게요. 저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서 복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설령 죽는다 해도 제가 모실게요. 제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다 거부할 때, 다 싫어할 때, 다 두려워할 때 제가 할게요. 손들고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베데돔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법궤를 맡아 섬긴 자가 오베데돔입니다.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실 때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오베데돔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그 자손도 그 온 집안도 다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궁암에 걸려서 3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사모님은 그렇게 8년을 암투병하면서 살았어요. 몸이 자꾸만 썩어져 갖고 온 집안에 암 냄새가 넘쳐났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약이란 약 다 써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병간호를 하던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한약을 달여서 짜면서 약사발에 달여서 가져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서로 힘든데 이만 좀 이제 좀 가면 좀 안 돼? 약사발을 들고 사모님한테 방으로 가면서 지긋지긋하다. 좀 가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약을 사모님에게 드시게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약사발을 받고는 그만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물론 그 마신 약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 그 말 했다고
사모님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여태까지 자기가 해오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한 그 혼잣말, 그 생각 때문에 사모님이 그런 것은 아닌가. 후에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결같이 끝까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주일이 또 돌아왔으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참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이고 오베데돔처럼 드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실패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데 없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의